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명절을 보내시면서 마음이 좀 넉넉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좀 넘치기도 하시고요. 내가 정말 가족들을 함께 만나고 또 섬기고 회복했던 것처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귀하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넉넉히 받은 용돈들 목사님과 선생님과 셀 친구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니? 있으면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네. 자기들만 위해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 빠지듯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땅에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 성공, 직장, 그 어느 것 하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제 나와 이 길을 함께 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요,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상대방과 일정을 잡고 약속을 하지요. 한 사람이 어기면 약속을 어긴 게 되는데요, 고대 근동시대의 약속은요, 양을 이제 잡아와서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갠 그 양 위를 같이 걸어갑니다. 손을 잡고. 내일 모 권사님 저랑 밥 먹기로 하셨죠?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쪼개진 양을 위해 가는데 권사님이 밥을 안 사주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사주시겠죠. 그렇게 그게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횃불 언약으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흑암이 칠흑 같은 밤에 잘 때에 이제 양을 쪼개고요, 혼자 쪼갠 그 양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곤히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죠.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너를 나의 귀한 자녀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내가 주겠다.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이삭인데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바친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 바친 그곳이 모리아산이고요,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그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씨름하고 그 가운데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아들을 바쳤을 때 그 아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저만 뛰네요. 네, 저만 뛰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야곱의 이름은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인생과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 인생의 인격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한 구절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인생에 더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7일 이곳 오후 예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수많은 고백들이 있으시겠죠. 그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25편 14절은요 다윗의 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밀하시다,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다정다감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친밀함의 어원을 살펴보면 숨기는 것이 없는 아주 가까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은밀히 가깝게 만나서 비밀을 나누는 사이, 가족이나 부부나 연인들 사이에 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개역개정에 실린 말씀입니다. 이 개역개정에 실린 여호와의 친밀하심은요 가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개개인에게 가깝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 이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이게 첫 번째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인생의 위기와 위기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문은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은 어떻는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찾으셨습니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도, 도망자의 신분일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숨어 지낼 때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합니다. 거하시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9월 7일 삼양교회에서 양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00~400명의 친구들이 양산교회 본당에 모였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감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주님을 부르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9월 7일 그 기도회를 시작으로 양산에 있는 27개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2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신주 중에는 8시에 과학실에 모여서 나라와 본인들의 믿음이 없음을 기도합니다. 범어중학교는 수요일 1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범어고등학교도 기도하고요, 양산여고도 기도합니다. 양산에서 시작된 이 기도 물결이 창원과 마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그 호흡이 깊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과 셀 공동체와 이 나라에게 보여주는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어 성경 NIV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하나님은 믿어주신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섬김의 자리를 맡겨주십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게도 양떼를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셀 가운데 맡겨주신 형제 자매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맡게 해준 우리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고 형제 자매와 그리고 섬기는 자리를 맡겨주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요,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여호와의 비밀로 표현합니다.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있죠? 믿는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25편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친밀함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란 힘듭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의 비법은 결코 그 양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림의 고수, 요리의 고수, 고수라 불리는 사람들은 결코 한 가지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오픈해 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이 친밀하심을 의논하시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의논하고 털어놓는 하나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인간적인 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의논하고 털어놓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생각을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나의 삶에 관심이 많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삶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속으로는 다 웃고 계시죠? 그 행복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V 성경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사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사귀기를 원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편견도 없고 아무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봐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분의 비밀을 나누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의논하고 당신의 생각을 함께 조율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바로 그곳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여, 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까이 오게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한 사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여럿 있는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골든타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뜰에 살게 한 사람, 이것은요, 한 집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식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누렸던 모든 그런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이 주어지고, 예배가 끝나고 주일 점심을 먹으면서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반찬이 조금 부족하고 반찬이 조금 간이 안 맞을지라도 함께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 셀 모임을 통해서 받는 그 위로들, 함께하는 그 기쁨들, 그 모든 것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는요 고벨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지만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만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뜻이 5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으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굳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왜 여호와는 고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전쟁들을 경험해 보니까 인생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이유들,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믿음의 그 시험 가운데 늘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고벨 설교의 외침,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밀하심을 회복하시면서 영적인 호흡이 날마다 깊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밀하심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회복할지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우리 형제 자매와 교회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넉넉함과 믿음의 풍성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섬김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